시심으로 함께하는 한간사의 말씀 묵상. 잠언 28장 19절에서 28절 말씀.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찌들게 가난하다. 신실한 사람은 많은 복을 받지만 속히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벌을 면하지 못한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람은 빵 한 조각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죄악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부자가 되는 데에만 바빠서 언제 궁핍이 자기에게 들이닥칠지를 알지 못한다. 아첨하는 사람보다는 바르게 꾸짖는 사람이 나중에 고맙다는 말을 듣는다. 자기 부모의 것을 빼앗고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살인자와 한패이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풍성함을 누린다.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지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모자라는 것이 없지만 그를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많은 저주를 받는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숨어버리지만 그가 망하면 의인이 많이 나타난다. 2020년 7월 25일 토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8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풍요로움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싶어하고 넉넉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욕심에 쫓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성경은 어떠한 삶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찌들게 가난하다 말씀하죠. 그래서 그 밭을 가는 사람과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을 대조합니다. 밭을 가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넉넉한 반면에 헛된 것만 꿈꾸는 사람은 찌들게 가난하다라고 얘기하죠. 밭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매일매일 성실하게 감당해가는 사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수고롭게 해야 될 삶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생각으로만 헛된 것만 꿈꾸는 사람들은 찌들게 가난하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들을 수고롭게 매일매일 감당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신실한 사람은 많은 복을 받지만 속히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벌을 면하지 못한다 말씀하죠. 여기서도 그 신실한 사람과 속히 부자가 되려는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 여기서 reliable이라고 하는데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은 복을 받지만, 그렇죠? 빨리 무엇인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부자가 되는 것에만 혈안된 사람들은 벌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물질에 혹은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 그들에게 벌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람은 빵 한 조각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재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에도 좀 나왔지만 재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의로움이죠.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 사람을 편애하거나 그 사람을 그 벌을 주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됐다,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재판은 그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하여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건
그 빵 한 조각 때문에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 사람은 나와 친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행위를 했느냐, 거기에 따라 올바로 판단하는 것, 그것이 재판에서 중요한 것이죠. 22절 말씀입니다. 죄악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부자가 되는 데에만 바빠서 언제 궁핍이 자기에게 들이닥칠지를 알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죄악의 눈이 어두운 사람이라고 나오는데요. 개혁성경에서는 이것을 인색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데에만 마음이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자신에게 궁핍이 들이닥칠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인색하게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지 않고 오직 돈을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가 궁핍하게 될지를 알지 못한 채, 혹은 자기가 어려움에 처할지를 알지 못한 채 돈을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이죠. 참 이런 사람들도 참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인색한 모습으로 죄악의 눈이 어두워 부자가 되는 것에만 골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그들의 인생에 닥쳐지지 못할 어려움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아첨 많은 사람보다는 바르게 꾸짖는 사람이 나중에 고맙다는 말을 듣는다 말씀하죠. 그래서는 그 아첨 많은 사람과 바르게 꾸짖어 주는 사람의 대조를 보여주는데요. 나중에 고맙다는 말을 듣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그 바르게 꾸짖어 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당장 앞에서는 그 사람에게 말로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은 그 앞에서 아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때로 잘못한 부분들을 이야기해주고 권면해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훗날에 나중에는 더 고맙다라는 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아첨하는 사람을 곁에 많이 두는 사람보다 바르게 꾸짖어 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겠죠. 24절입니다. 자기 부모의 것을 빼앗고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살인자와 한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계속 이 부모에 대하여 공경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 십계명에서도 그 얘기를 하지만, 근데 부모의 것을 빼앗고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한패래요? 살인자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재산이나 부모의 것들을 빼앗는 것, 그것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예,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러한 삶에 대해서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부유해지기 위해서 부모의 것마저 빼앗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풍성함을 누린다. 얘기하죠. 여기서는 그 욕심이 많은 사람과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공동체나 또 그들의 관계들 속에 무엇을 일으킵니까? 다툼을 많이 일으킵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와 싸우고 빼앗는 일들이 벌어지죠.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오히려 더 풍성함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으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할 때 싸움과 다툼만 일어나지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겨드리며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풍성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유한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하여 의뢰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잠언은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지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는 사람과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죠. 자기의 생각만,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어떤 것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잠언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조언에 대하여 잘 귀 기울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만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그렇죠. 구원을 받기 어렵겠죠. 미련한 사람들에게서는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오고 그것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반복될 것이다라고 잠언에서 또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7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모자라는 것이 없지만 그를 못 본 채 한 사람은 많은 저주를 받는다 말씀하죠. 여기서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과 그를 못 본 채 한 사람을 대조하고 있죠.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돕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모자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풍요롭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못 본 채하고 그들을 돕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많은 저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잘 돕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고 실제로 그들을 돕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또 계속해서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께로 직접 들었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풍요롭게 하고 넉넉하게 우리가 섬기기 시작할 때 또한 주께로부터 우리를 향하여 또 공급하시는 것들이 매일매일 풍성하겠죠. 28절 말씀입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숨어버리지만 그가 망하면 의인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 살핀 말씀이랑도 좀 비슷한데요. 그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힘을 갖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숨어버립니다. 하지만 그가 망하면 많은 의인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그 나라를 이끌어가느냐가 사람들을 숨어버리게 만드느냐, 아니면 많은 의인들을 나타나게 하느냐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과 권력을 가진 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 나라가 어떤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전반적으로 참 풍요로운 삶, 넉넉한 삶, 그런 삶을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적 부유함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힘든 인생의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찾아오지만 가난한 자들을 잘 섬기는 사람들, 자신의 일에 성실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풍요롭고 넉넉하게 살아간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정말 재판이 공의롭게 집행되어지고 악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 나라의 전반적인 모습들도 회복되어 나타나게 되겠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참 우리 삶의 진정한 성경에 얘기하는 풍요로운 삶, 넉넉한 삶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많은 사람들이 참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건 자기의 물질에만 매여 살아가는 자들이 참 어리석은 자이며 인색한 자이며 그들의 인생에 큰 어려움이 생겨나는 것들을 봅니다. 오히려 참 자신의 삶에 성실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을 잘 돕고 섬기며 하나님께 이것들을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 속에 참 부유함이 생겨나는 것들을 봅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이 베푸시고 공급하시는 풍요로움들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만드시며 그들에게 복 주셨던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에 흘러나오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